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우리 지난 서너 주간 동안 새벽 시간에 나눈 말씀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쳤던 그 복음의 핵심은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 건물을 의지하고 그거 붙들고 그거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을 버리라. 건물 의지한다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 아니다 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 70년 8월 10일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했습니다. 그 당시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약 270만 명, 그 중에서 마지막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약 110만 명,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죽은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들어와서 한꺼번에 몰살당한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들의 그 착각,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로 가득하면서도 성전이 있으니까 보호하겠지? 후안 카룰로스 목사는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안테나만 성도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후안 카룰로스 목사가 그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할 때에 아르헨티나에 한 여인이 있었답니다. 그 여인은 남이 가진 것 자기가 갖지 못하면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는 스타일의 여인이었습니다. 남이 가지면 반드시 가져야만 했고 남이 사면 자기도 사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지붕에 뭐 이상한 거 하나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게 텔레비전 안테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찾아가서 저게 뭐냐? 그게 저게 이 텔레비전 안테나라는 건데 저게 있어야 텔레비전이 잘 나온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도 갖고 싶어서, 텔레비전 갖고 싶어서 남편에게 암만 얘기해도 남편이 우린 지금 빚더미 위에 있다. 이 빚 정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산다. 그래서 여인이 살 수가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집에 또 안테나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잠 못 자는데 이번엔 뒷집에 또 안테나가 쓰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여인이 대리점으로 뛰어갔습니다. 저 돈은 없는데요, 안테나만 좀 달아주세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저 집도 텔레비전 샀구나 요 말 듣고 싶어서 텔레비전은 없고 안테나만 사서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하나님 앞에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배웁지도 못하면서도 껍데기만 안테나 달아놓은 성도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온갖 욕심과 정욕에 매어달려 살아가고 삶의 목적은 그저 세상적인 쾌락과 땅 위의 것들과 육신적인 것들만을 위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주일날 교회 건물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장차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성도가 내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양으로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갖는 그 기쁨, 구원의 기쁨,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성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이제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이 감격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것도 없으시면 안테나 신앙 맞습니다. 이 신앙이 조금 성숙하게 되면 이 구원의 기쁨을 내 이웃과 형제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고 나도 예수님처럼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신앙인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뜨거웠다가 조금 지나면 살살 빠지기 시작하고 기도도 슬슬 안 하기 시작하고 봉사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러고 그게 무슨 대단한 지혜로운 교회 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고 열심히 좀 하시죠. 왕년에 다 했었어요. 과거에 했었다는 거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도 물질도 안 하려고 그러고 투자 안 하려고 그러고 베풀려고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머리만 잔뜩 커져가고 비난하고 이러한 사람을요 과분수 신앙, 안테나 신앙입니다.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되면 우리가 갖는 단계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마음,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시편 69편 30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에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윗은요 무슨 황소 이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누가 맡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면요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은 새벽 예배 쉽니다.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는 거죠. 목사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쓰면서 6장이지만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복음서라고 할 만큼 귀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요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성도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리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게 성도의 삶의 핵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과 성막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기록을 쭉 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중심이 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세웠더라, 만들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속죄, 그러니까 그 성전세를 드릴 때에도 뭐 나는 부용하니까 좀 더 내지 뭐, 이런 마음도 버리고, 나는 가난하니까 드릴 게 없으니까 반만 내지 뭐, 이런 마음도 버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31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향단에 향불을 드릴 때에 나는 아로마 향이 좋으니까 아로마 향으로 만들고, 나는 무슨 뭐 자스민 향이 좋으니까 자스민 향기 있는 향불을 피우고 그래야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향불을 피우라.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시작은 소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0절 31절에 하나님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에 제가 성막은 이제 강의로 대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요, 10명이 안 되면 폐강입니다. 그 원망은 저한테 하지 마시고 안 하는 옆에 성도들을 원망하십시오. 25장부터 29장까지 31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라는 설계도예요. 내용이 굉장히 따분합니다. 뭐 고가 몇 규빗이요, 광이 몇 규빗이요, 이렇게 쭉 말씀이 31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31장부터는 지금 살펴보았어요. 35장까지는 나누었는데 35장부터 40장까지는 또다시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이건 뭐냐면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에 설계도를 그대로 가지고 설계도대로 지었더라. 고는 몇 규빗, 광은 몇 규빗으로 지었더라.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것을 강조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오늘 부분이 35장인데 시작이 뭐냐면 소명입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을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의 소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은 다릅니다. 아시죠? 비슷한 말 같지만 소명은 사명이 비슷한 말, 영어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명은 콜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콜링입니다. 사명은 뭐냐면 미션입니다. 소명을 받은 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자연스러운 의무와 책임감, 이게 사명입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쓴 소명이라는 조그만 책이 있어요. 아마 우리 도서관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니스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다 2개씩 받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의 자리로의 소명,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고, 두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소명을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걸로 요한의 일생이 다 설명된 거예요. 요한이 누구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소명이죠. 그래서 요한은요,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낭비하지 않잖아요. 자기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말이 뭐냐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소명자로 나를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이 와도, 헤롯 왕이 그를 죽이려고 위협해도 그가 굴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저는 힘들 때마다 제가 늘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퀄 누구냐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시면 어쩌다 보니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서 부모를 잘못 만나 가난한 부모를 만났고 남편과 아내를 잘못 만나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내 인생이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선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는가? 이 소명을 가지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대흥장로교회 목사로,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늘 어떤 분은 은퇴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 올해까지만 하고 은퇴할래요. 나 그만둘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쓰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요, 올해가 아니라 오늘이라도 끝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소명,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귀히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원교회 전도사 때 어떤 분이, 우리 학생이 중학생인데 그때 고등학생 때 그런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국에서 공부를 잘 못했답니다. 몸이 너무 약해서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이 건강하게만, 그저 입보만 하고 컸습니다. 근데 미국에 간다고 온 식구들이 이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 참 묘하더래요. 왜 내 친구를 떠나야만 하고 그동안 나랑 함께 했던 그 고향과 학교를 다 떠나고 낯선 땅에 가야 되나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학생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답니다. 중학생 때. 중학생만도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왜 나를 이렇게 내가 이 미국에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보내시는구나. 이거를 딱 깨닫고 나니까 게임 끝이랍니다. 미국에 와서 중학생 때 와서 영어 못해서 죽게 고생했답니다. 그래도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더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이놈아 공부해라 아니면 너 굶어 죽어 이놈아 너 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 100번 해봐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딱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이 왜 너를 보냈는지 아니? 여기에 대한 소명만 분명하면요 게임 끝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그냥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3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에 필요한 것은 일꾼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노하우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건축자도 필요하고 세공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이 모든 것 필요한 것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한 거 많으시죠?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딱 하나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처음으로 세울 때, 그 세울 때에 무슨 그들의 신앙과 성경 지식과 학식과 경력과 부요함 이런 거 따져서 뽑은 거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엄마 나 추워서 자켓도 하나 사야 돼. 바지가 이제는 작아져서 허리가 안 들어가 하나 사야 돼. 또 뭐 책도 사야 돼. 교과서 사야 돼. 학원도 등록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결론은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풍성한 용돈. 그럼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슬픔과 괴로움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다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축복들입니다. 9가지 뿐이겠습니까? 이 땅 위의 모든 축복의 시작 그 능력은 성령 충만에 있는 줄로 믿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셨던 것과 같이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이게 물 채우듯이 컵에 풍성하게 채우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까? 성령님이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를테면 주일날 교회 올 때 와서만 주여 이런 분들은 성령이 딱 2시간만 역사하는 인생이고요. 내가 먹어도 마셔도 일할 때에도 잘 때에도 취미생활할 때에도 여행할 때에도 다 성령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미국 국가의 땅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와이, 서쪽으로는 하와이부터 동쪽으로는 뉴욕, 남쪽으로는 멕시코, 북쪽으로는 알래스카까지가 미국 땅입니까? 아니요. 미국의 치리권이 미치는 곳은 다 미국 땅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있어도 없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또 인정을 받든 안 받든 교만할 것도 없고 또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왜?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저는 어려운 목회자 가정에서 이남 이녀 중 막내로 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렸을 때 자기 책상 갖고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는 책상이 없으니까 밥상 펴놓고 그저 4명이 옹기종기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마음이 측은했던지 어느 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셔서 책상을 3개를 사오셨습니다. 나는 인간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더니 형님 누님한테 딱 책상을 하나씩 주면서 나는요, 너는 형님 누나가 비울 때마다 앉아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운지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그냥 넘어갈 위인인가. 그래서 3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나 죽든지 책상을 사오든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단식투쟁을 벌였습니다. 3일 만에 아버님이 가서 책상을 사오셨어요. 똑같은 색깔이 없어서 옛날에 우리는 3가지 색깔이 갖고 하나는 내 거는 색깔이 좀 거무특틱한 걸로 사오셨어요. 4개를 딱 놓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요. 그래서 책상에 내 모든 걸 다 셋업을 해놓고 먼지 앉을까 봐 맨날 닦으면서 책상에 앉아있기를 좋아했는데 3일 지난 다음부터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상을 없는 돈에 4개째 사왔으니까 아버님이 우리가 책상에만 앉아있으면 안 앉아있으면요 귀퉁맥에 한 대씩 맞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책상 사달라고 그렇게 하더니 그래가지고 수두룩하게 맞았습니다. 제가 딱 3일 만에 후회했습니다. 나 그냥 책상 없이 살걸. 여러분 없는 것도 좋은 익스큐즈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커져요. 안 하잖아요. 그럼 귀퉁맥이 맞는 겁니다. 있어도 없어도 또 높아도 낮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으로부터 시작하고, 둘째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하고, 세 번째는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세하게 정교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32절부터 35절까지 내용에 보시면은 정교하게라는 단어가 2번 나와 있지만 우리 개역 성경에 보시면은 공교하게라는 단어가 매 구절마다 나와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시면은 마하사바라는 단어입니다. To devise artistic design. 예술가가 자기의 작품을 위해서 멋지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요 각 구절마다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누구냐면요, 내가 좀 배웠다고 해서, 내가 좀 안다고 해서, 내가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설렁설렁 하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성전 지붕에 작품을 천지창조를 그리면서, 제가 알기로는 3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화백님 몇 년, 7년입니까? 몇 년 동안 그린다고. 하여튼 누워서 그림을 그렇게 그렸습니다. 거의 완성할 때에 올라가서 보고 또 내려와서 보고 또 올라가서 색깔을 칠하고 또 내려와서 보고 또 올라가서 거꾸로 매달려서 기다리고, 친구가 보고 야 다 됐다 이제, 야 저기 그래도 조금 가서 또 타치하면, 야 여기서 베지도 않아 거기까지 천장까지 어디 안 해도 돼.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안 보여 그냥 내려와. 그랬을 때 사람들이 몰라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그래서, 내가 좀 교회에 대해서 뭘 좀 안다고 그래서 설렁설렁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벨을 칭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더 나은 제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더 나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지난주보다는 더 나은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뭐 지난주나 이번 주나, 뭐 지난주도 뭐 대충 졸다가 갔으니까 이번 주는 뭐 대충 자다가 가고, 이 정도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없습니다. 더 완벽한 것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더 나은 봉사자가 되기 위하여 사모하십시오. 더 나은 성도로, 더 나은 목사로, 더 나은 집사로, 더 나은 권사로, 날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나은 성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함부로 너희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운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커서 보니까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는 거지, 신앙생활은 서원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다만 지킬 것도 없으면서도 지킨다고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전도서 5장 2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 결단 없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이제는 더 나은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 일주일에 내가 2번 교회를 나갔으면 이제는 내가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3번 나가던 사람이 내년부터는 나 2번만 나갈래. 눈도 침침하고 다리도 아프고 내년부터는 1번만 나갈래. 이거는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위치에서 저 사람처럼 완벽한 신앙은 아닐지라도 내 위치에서 더 나은 예배자, 더 나은 헌신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자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